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관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2020년을 이제 신년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년사 말씀을 듣고도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금 신년사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다시금 마음에 감사했지요. 우리가 그 베드로처럼 정말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어, 저주했어, 내가 무슨 제자야,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었는데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 베드로가 마음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없었던 게 아닌데 그런 생각에 눌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의 마음에 정말 부인했다고 하는 그 생각 위에다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세워주셔서 그 다시금 베드로를 귀한 제사로 이제 삼아주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정말 우리 자신에게 매일 때가 많고 그 형편에게 매일 때가 많고 우리 모습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많았는데 어제 말씀이 우리 마음을 그런 모든 곳에서 정말 자유케 해주시고 다시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간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참 너무 복되게 할 걸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신년사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많은데,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으면 볼 수 있도록, 또 믿으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실 많은 영광을 준비해 두셨다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 양천에 계시는 이제 이현모 목사님과 함께 그 아프리카 4개 나라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같이 이제 가려고 돼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이 원래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다른 일이 있어서 시간이 안 된다고 이제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전화를 주셔서 그 자네 다음 주에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있는가라고 이제 물으시길래, 뭐 특별한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뭐 다음 주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아프리카 가세. 그래 가지고 이제 함께 아프리카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이 목사님이랑 아프리카를 가는 게 많이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같이 있으면 그나마 안 되는 사고가 더 안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다음 기회에 갔으면 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먼저 이제 가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정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적는 게 있잖아요. 입국 카드라고 적는 게 있어서 거기에 주소를 적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제가 선교학교 우리 선교회 다이어리에 나와 있는 아프리카 주소를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인데 탄자니아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거기 적는 난에 어디에 머물 거에 대해서 이제 적어야 되는 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주소가 어떻게 되지? 이제 그렇게 물으시길래, 야, 내가 사진을 찍어 오기를 너무 잘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딱 펴가지고 이제 탄자니아의 주소를 적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주소가 어디 주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체국 사서함 메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적을 수 없는 게 이게 교회 주소가 아니고 우체국 주소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그 사진을 찍어 왔는데 주소가 우체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적지?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다 아는 호텔 이름을 그냥 아무거나 하나 적자. 그래가지고 힐튼 호텔이라고 적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힐튼 호텔이라고 이제 딱 적고 이제 이제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교회를 가는 차에 탔는데, 이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이게 탄자니아 다르살렘에 힐튼 호텔 있지?
라고 이제 물었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호텔 없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없는 호텔인데도 그 직원이 잘 찍어줘가지고 이제 탄자니아에 갔습니다. 원래 이제 일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으셔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청소년부 장관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제 도도마라는 곳으로 1시간을 가야 되는데 갔다 오면 이제 하루를 다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일정이 이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가셨는데 가서 이제 청소년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제 청소년 장관께서 여기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번에 총리를 좀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총리실에 한번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관님께서 총리실에 연락을 했는데 마침 자리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총리를 만나서 이제 IYF에 대해서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총리님이 너무 마음을 여시고 이제 설립자 되시는 목사님을 이제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께서 아프리카를 순방하실 때 탄자니아 총리를 만나는 일정이 잡혀서 이번에 이제 총리를 만나게 되시는데 원래 이제 가기 전에는 이제 총리를 만난다는 생각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선교사님께서도 이제 청소년 장관을 만나는 걸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총리님께서 이제 청소년 장관께서 이제 총리님을 만나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주선을 해줘 가지고 길이 열려 가지고 이제 총리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같이 이제 동행을 하면서 이제 처음 가기 전에 이제 전혀 생각이나 계획이나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우리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뭐 계획을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제 눈에도 이거 진짜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선교사님께서도 이거 목사님 이렇게 준비도 전혀 안 했는데 아니 그분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준비하거나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눈에도 목사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네요 라는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감사했어요. 그런 걸 이제 4개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마음에 성경 한 구절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인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 제 마음에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베네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뭐죠? 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함께 가면서 우리가 전혀 준비도 생각도 계획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 두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진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다 마음을 열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도를 세우고 그곳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에베네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기까지가 어디입니까? 그 여기까지가 어디죠? 예? 그 여기까지가 그냥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가 우리가 전혀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준비하거나 우리가 여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고 우리가 저 블레셋 땅을 빼앗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놨구나. 그게 이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준비해 놨는데,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도와주시고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못 믿고 살았지? 내가 그 하나님을 왜 지금까지 안 믿고 살았지? 이 마음이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꼭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그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제 제 마음의 고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까지는 어디서 잡았습니까? 어디서 잡았지요? 잘 모르십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까지는 고기를 어디서 잡았습니까? 예? 예, 얕은 물에서 잡았지요. 그리고 얕은 물에서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어요. 물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날만큼은 얕은 물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지금까지 얕은 물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얕은 물에서 고기를 안 잡았으면 그렇게 그곳에 계속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안 던졌겠습니까? 안 던졌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얕은 물에서 고기를 잡으면서까지 이제 하면서 지냈는데 얕은 물에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지내는 동안에 베드로는 전혀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얕은 물에서도 고기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고 그물을 던지면 얼마든지 고기가 깊은 물에서 던져서 고기를 잡은 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얕은 물에서 고기를 얼마든지 잡고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냥 얕은 물에서 고기를 잡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는 마음이 머물러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제 깊은 데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얕은 물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게 이게 정말 악한 거였구나. 이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든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물에는 정말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었어요. 정말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한,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많은 물고기가 있었고, 베드로는 그날 그 고기를 잡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내가 얕은 물에서 고기를 잡고 지낸 게 이게 정말 악한 거였구나. 내가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였구나. 베드로가 그걸 발견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을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지? 제 자신이 너무 많이 돌아봐졌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 내가 얕은 물에서도 얼마든지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고기를 잡고 지내는 게 그냥 당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얕은 물에서도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이 이게 너무 많이 이제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그곳에 가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냥 여기에 내 안에 그냥 머물러서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에 마음이 만족하고 머물러 있었던 게 내가 너무 마음에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얼마든지 내 삶 속에 일을 하실 수 있었고 도와주실 수 있었는데, 그냥 저는 제가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냥 마음이 머물러 살았습니다. 이게 내가 너무 악한 마음인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년사 말씀을 듣는데 너무 2020년이 이제 마음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해 놨어요, 안 해놨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준비해 놨는데, 어떻게 하면 본다고요? 어떻게 하면요? 예, 믿으면. 그 믿으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많은 걸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고 그냥 한두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고 싶었는데,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게 일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을 못 믿고 거기까지 내가 가지를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서 참 한없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이게 악한 거구나, 이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놨다는 게 너무 마음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자, 이 말이 있습니다. 자, 한 번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 느헤미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성벽을 이제 쌓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데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자, 여기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이렇게 이제 성벽을 그들이 쌓았는데 이 성벽을 쌓을 때 이게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그 성벽을 쌓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 보면 이 느헤미야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중수라는 단어입니다. 중수하였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나오는지 세봤습니다. 그래, 중수하였고라는 단어가 이제 39번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0번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한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은. 예. 그래서 2절에도 4절에도 뭐 5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그 다음은 누가 쌓고 그 다음은 누가 쌓고 그 다음은 누가 쌓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지요. 그래서 이 성벽을 처음 쌓을 때 많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자, 성벽을 쌓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 당신은 이제 첫 번째로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자, 당신은 두 번째 그 이어서 성벽을 쌓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당신은 그 다음 이어서 쌓는 겁니다. 이렇게 성벽을 쌓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 순서를 다 정해놓고 쌓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성벽을 쌓기 시작할 때 자,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 너는 4번, 너는 5번 이렇게 성벽을 쌓을 사람들의 순서를 다 정해놓고 자, 그 성벽을 쌓은 것도 아니고 동시에 그 성을 쌓은 것도 아니에요. 성벽을 첫 번째 쌓기를 시작할 때 사실 뭐가 없었느냐 하면 그 다음은 없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예, 2번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는 없었는데 1번 자, 성벽을 쌓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두셨느냐 하면 그 다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쌓을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하나님이 1번을 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쌓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이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성벽을 쌓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뭘 준비했죠? 예, 그 다음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성벽을 쌓기 시작할 때 또 누구를 준비했죠? 예, 그 다음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벽을 쌓기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그 다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쌓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성벽을 쌓는데 누가 쌓지? 이 성벽을 쌓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 성벽을 다 쌓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감사한 건 성벽을 쌓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해요?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쌓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거기에 쌓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 두셨단 말이에요. 쌓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쌓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필요한 사람들을, 또 그 다음 필요한 사람들을, 그 다음 필요한 사람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해 두셨다는 거지요. 제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기 전에는 진짜 뭐 딱 정해져 있는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런 일밖에 없었는데 생각지 않게 어떤 분을 이제 만났어요. 탄자니아의 에티오피아에서 전 오모로 대통령이셨는데, 이분을 만나서 이제 잠깐 이제 마인드 강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또 그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목사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내일 저녁에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 거기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셨는데, 가보니까 약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1시간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우리가 전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에요. 계획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선교사님도 그렇게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생각지 못한, 우리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를 해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좀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셔서 그냥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둔 게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작할 때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성벽을 쌓기를 시작할 때는 그 다음 사람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이 성벽을 누가 다 쌓지? 이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 성벽을 누가 쌓지? 쌓을 사람이 없어 보였는데, 쌓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 저 다음 또 누군가가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뭐예요? 그 다음 사람, 또 그 다음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 다음은 뭐라고요? 그 다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분명하게 준비해 두시고 이 일을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얕은 물에 고기를 잡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정말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두셨는데, 깊은데 하나님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걸 예비해 두셨는데,
잡고 보니까 얕은 물에서 지금까지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뭐예요? 야, 내가 악했구나. 깊은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지 않았으면 그것도 발견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예, 못했어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아프리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여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비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 정말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여러분 마음이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거, 더 많은 거, 정말 더 좋은 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를 해 두셨는데 그건 가봐야, 해봐야, 부딪혀봐야 얻을 수 있는 거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진짜 에서더가 나가기 전까지는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면 죽을 것 같았는데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모를 내어 밀어줄 것도 다 준비해 두시고 유다인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마음을, 왕의 마음을 다 바꾸어 놨어요? 안 바꾸어 놨어요? 예,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까지는 진짜 죽을 것 같고 닫혀 있는 것 같고 정말 길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나가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딱 길을 그 속에 열어놓고 왕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 뭐든지 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을 왕의 마음에 넣어놨어요? 안 넣어놨어요? 넣어놨어요. 그게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께 이제 찾아가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목회자는 한 명이지만 성도들은 여러 명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직장 문제, 신앙 문제, 결혼 문제, 물질 문제, 뭐 때로는 어디로 이사를 가면 좋겠습니까? 풍수 지르스까지 물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게 뭐라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는가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그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문제도 있고 예수님도 계셔야 돼. 만약에 문제만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문제야.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이 할 일이 없으셔. 그래서 문제도 있고 뭐라고요? 예수님도 계셔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 건요? 별로 안 좋지요.
문제가 있는 건 너무 안 좋은데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도 계셔야 돼. 만약에 예수님만 계시고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 그 문제도 뭐 해야 된다고요?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제가 너무 충격이 됐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내가 이러니까, 내 모습이 이러니까, 내 마음이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시지? 왜 이런 문제를 주시지? 내가 이러니까, 내 모습이 이러니까, 내 마음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는데 목사님은 문제가 있어야 돼. 근데 그 문제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한 조건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뭐라고요?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에 문제가 문제였는데, 목사님 앞에 나갈 때까지는 문제가 뭐였다고요? 문제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맞는 거구나.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뭐예요? 조건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뭐예요? 겁나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의 생각을 바꿔줬어요. 문제가 있어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구나. 제가 이제 그 에스와티니 이제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목사님과 함께 갔어요. 캠프 이제 3일이 남았는데 정말 준비가 잘 이제 안 되는 거예요. CLF에 몇 명이 올지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막연하고, 그 다음에 캠프에 이제 몇 명이 참석하는지도 정확하지가 않고, 그 목사님이 오셔서 캠프를 가지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제 준비가 이제 잘 안 되고, 이제 캠프는 3일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금, 토, 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 계시는 목사님께 이제 통화를 했어요. 영상 통화를. 그 목사님, 에스와티니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준비가 잘 안 돼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래, 복음의 일을 하다가 보면 항상 어려움이 있어. 뭐라고요? 복음의 일을 하다가 보면 항상 뭐라고요? 어려움이 있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복음의 일을 하다가 보면 항상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다 뭐 한다고요? 도와주셔.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리 이제 캠프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준비가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뭐라 했느냐면 제비를 뽑자. 이게 누구 때문이냐? 그 요나가 제비 뽑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옆에 같이 간 이제 목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나하고가 와서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 이제 누구 때문이냐? 왜 이리 이제 준비가 잘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복음의 일을 하다가 보면 항상
뭐라고요?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 그 말이 이제 너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게 뭐라고요?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복음의 일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게 이게 정상이구나. 근데 이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우리가 이제 사역자님들,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마음을 바꿨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건 금요일 하루. 이제 아프리카도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쉬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제 금요일 딱 하루 준비할 수 있었는데 세상에 그때 이제 딱 하루 준비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뭐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월요일 날 목사님이 오셨을 때 캠프를 하는데 그 체육관에 1,300명이 찬 거예요. 예? 여러분 하도 뭐 10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1,300명이 뭐 별로 뭐 안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데 1,300명도 많은 겁니다, 그죠? 예, 우리는 요즘 너무 많은 숫자를 듣다 보니까 1,000단위는 별로 숫자 같지가 않게 느껴지는데 정말 그게 3일 만에, 그것도 3일이라기보다도 사실 금요일 하루 만에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사실 이게 접수가 됐던 거예요. 복음의 일을 하다가 보면 항상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 그래, 그게 말씀 한마디가 정말 그렇게 길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에스와티니에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이제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출애굽기를 제가 읽었는데, 자,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제가 한 번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을 오늘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자, 모세가 이제 호렙산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지금 어디에 보내고 싶었느냐 하면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읽었던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자, 우리가 2절을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자, 2절. 자, 우리가 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뭐라고요? 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자, 불에 타지 않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죠? 다르게 말하면 불을 이길 수 있는 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불이 붙으면 모든 나무가 다 타서 쓰러지고 재가 되어야 되는데, 자, 이 떨기나무는 아무 사막에 쓸모없는 떨기나무인데 이 아무 쓸모없는 이 가시나무 같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전혀 타거나 재가 되거나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가 봤을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야, 어떻게 타지 않고 그대로 있지?
하니까 가서 보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불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불을 이긴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불 속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고 끄집어내 보니까 그대로 있었어요. 그 이야기 어디 나오지요? 몇 장에 나오지요? 예? 예. 다니엘서 나오는 건 아는데 몇 장에 나오는 건 3장에 나오지요. 3장에.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정말 꺼내 보니까 전혀 타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안에서 불과 상관없이 불이 붙었는데도 자, 불에 타지 않고 자, 그대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예? 신들의 아들이 그 속에 함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신 거죠. 자,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꼭 무엇과 같으냐 하면 아무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너무 형편없는 꼭 모세와 같았습니다. 누구라고요? 모세. 자, 그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40세 때는 모세가 뭔가 애굽의 학술을 배워가지고 있는 것처럼 뭔가 갖춘 것처럼 보였는데 80이 되었을 때 모세가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너무 형편없는 진짜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이 꼭 무엇과 같으냐 하면 그 떨기나무의 모습과 같더라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비해서 자, 바로는 특별 병거 얼마였습니까? 600성. 자, 이제 특별 병거만 아니고 많은 군사와 건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는 모세에 비하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꼭 무엇과 같으냐 하면 불과 같은 거예요. 무엇과 같다고요? 네. 자, 불과 같이 바로는 너무 강했어요. 모든 걸 가지고 있었고 많은 힘을 건세를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였어요. 거기에 비해서 모세는 너무 약했어요. 정말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릴 것처럼 그런 모세가 바로 앞에 서면 모세는 너무 약해 보였어요. 근데 자, 이 모세가 바로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끄집어 내릴 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래서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10절을 한마디로 이제 줄이면 내가 하리라. 뭐라고요? 이제 내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리라. 자, 모세는 너무 바로 앞에 힘도 없고 약하고 정말 바로를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니까 자, 모세가 그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이 떨기나무가 어떻게 불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강한 바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애굽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할게 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할게. 야, 너는 바로를 못 이겨. 너는 바로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 너는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이끌어내지 못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바로를 이길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할게. 이 말이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야, 내가 할게. 뭐라고요? 내가 할게. 그래서 자,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참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자, 빨리 찾겠습니다. 자, 14장 18절 다 같이 한 번만, 여기 모니터에 나왔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그것을 뭐라고요? 내게 가져오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 5,000명을 제자들은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요? 야, 그것을 내게 가져와.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네가 힘이 부족해서, 네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거 뭐라고요? 내게 가져와. 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뭐라고요? 야,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네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거,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정말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것을 뭐라고요? 내게 가져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내게 가져와. 그럼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것을 내게 가져와. 저는 이걸 참 좋아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야, 네가 뭘 지고 있냐? 뭘 가지고 네가 염려하고 있냐? 뭘 가지고 네가 근심하고 있냐? 그걸 가지고 네가 5,000명을 먹일 걸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어떻게 먹이지? 걱정밖에 안 되지만 그걸 뭐라고요? 내게로 가져와라. 누가 한다고요? 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할게. 너는 바로를 못 이겨. 떨기나무가 풀을 못 이기는 것처럼 너는 바로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내가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하면 너를 얼마든지 바로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할게.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일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기 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떨기나무는 불을 이길 수 없지만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불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동안에 모세는 그 강한 바로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사랑하는 주님께 가져오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속에 저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